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가지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부제목으로는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은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요,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대도시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12지파 가운데서 왕으로 이렇게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왕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율법 학교, 그냥 그런저런 율법 학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였던 가말리엘 문화생, 이 가말리엘 학교에서 내가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듯이 그는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의이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이었던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 나쁜 걸 전파하고 곰팡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 곰팡이가 이렇게 자꾸 전파돼서 그래서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바이러스는 없애야 되고 곰팡이는 없애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없애야 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는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결혼하게 되면 처자식을 겨누어야 되는데 돌봐야 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를 다 쏟고 싶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세 차례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갇혀요. 2번씩이나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감옥 안에서 순교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 바울의 생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사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27권인데 그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히브리인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히브리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바울이 썼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추론하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한다면 27권 가운데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절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작은 로마서, 짧은 로마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로마의 교인들은요, 유대인이 주축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주축입니다. 유대인들은 뼛속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것이 모세의 오경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교인들은 그런 유대인이 주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바울이 기독교적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 기초로,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내용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짧은 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실래요?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장, 2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장, 2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장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따르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장,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삶은,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복음적 생활에 대해서, 복음적 그런 생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5장, 6장.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누리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그런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보냈어요.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울의 1차 전도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지중해 쭉 올라가게 되면 두로와 시돈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 지역을 만납니다.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 지역 가운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비시디아 지역이 있죠. 비시디아 지역, 거기에 보게 되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요, 광주가 두 곳입니다.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안디옥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1차 전도를 떠나게 되는데 저 실루기아 항해 가가지고, 항구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갑니다. 구브로의 섬은요, 크기가 우리 모양이 제주도와 같은 그러한 타원형입니다. 넉비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길다랗게. 그래가지고 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냐면 제주도로 따지면 성산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쪽에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가게 돼서 거기서 배를 타고 또 육지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서쪽의 지명은 아마 우리 제주도로 따지게 되어지면 이마 한림 쪽, 모슬포 쪽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관통을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와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렇게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이 지역을 다니고 다시 돌아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려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록한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때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가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온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회의가 벌어졌을 때, 그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회의에 그렇게 이제 조언하게 되는, 이제 자신의 그 일들을 말하게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가 이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그 일을 이제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올바른 신앙 지도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점점 치우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변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멈추고 변질되어지니까, 타락되어지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신앙 지도를 위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라디아 교인이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1차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모시는 모습을 가져서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교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졌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이 눌려 갇혀서 매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종의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내가 진리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한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너무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등록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사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래 하고 들어와가지고 유대 교회, 이 유대 교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옅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613가지 율법을 지켜.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이상하다. 할례도 안 받았네. 아이고 율법도 안 지키네.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아마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감옥 가야 되는데 그 감옥 가는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기쁨도 이제 약해지고 그리고 자유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 소식을 듣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불어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왜곡된 믿음이나 편협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은혜를 베푸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아라. 내가 결단하게 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분별하게 만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까 이 입교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혼동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600열세가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례를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니까 할례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게 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율법 준수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고 할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준수, 율법 지킴, 그리고 할례, 이것이 구원을 우리를 이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요, 예수에 관한 소식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600열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캐리그마, 예수에 관한 소식, 이것을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한 거예요. 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는데, 초림해 주는 구원의 주로 재림해 주는 심판의 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재림의 주로 올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짜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중가수 가운데, 대중 가사 가운데, 뭐 가수 가운데 여러분 그 네 박자 인생, 그런 이제 가사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도 인생은 네 박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발이 좋고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출발이 나쁘고 끝까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출발이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출발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둥이를 매겨봐요. 1등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1등입니다. 2등은 뭐냐면요, 육체로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마치는 게, 처음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은 게 2등이에요. 3등은 뭐냐면요, 굳이 나눈다고 하면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3등이에요. 4등은 뭐냐면 처음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악하게 살고 나중까지 끝까지 악하게 사는 사람이 4등이라고요. 갈라디아 교인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다. 좋은 것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의 내용이 갈라디아 3장 9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율법을 지켜서인 줄 아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게 율법을 준행해서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은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 애굽에서 출발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못 지켜도, 너희들이 613가 율법을 못 지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몽학 선생이 돼서 초등교사가 돼서 안내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르를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역할이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루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바라보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예수의 뜻은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가 구원자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이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부르게 되어졌는데 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이런 모습 가지게 되니까 율법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저 유대인처럼 하지 못하였는데, 나는 지금 성인이 됐는데 아직 할례를 못 받았는데 아이고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요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두워지고 불편해지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있는 사람이 즐겁습니까? 걱정 있는 사람은요 즐거움이 없어요. 걱정이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심상,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우리가요 뭐 의사가 아니어도요 얼굴을 보면 어디 아파?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어디 피곤해?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얼굴을 보면서 무슨 걱정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이 내가 걱정 있습니다 여기다가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아픕니다 여기다가 쓰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의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서 염려하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즐겁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일날이 그리워지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에 너희들이 그거 생각해봐,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어땠는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 율법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요, 라면 사면요, 라면을요, 내가 3년 뒀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면 사면 거기 보면요,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제조했고 언제까지 사용하십시오, 언제까지 먹으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쓰세요? 왜요? 그 이후 되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은 언제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예요. 믿음이 오기까지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까지만 율법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율법은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셨냐? 율법 아래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십시오. 종의 모습을 가져서 메인바 되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의 신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종은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 죄를 발견하게 돼 죄책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가져요. 결국은 뭐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의 끝은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믿음이 온 후, 이건 뭐냐면 진리와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온 천하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듣고 예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독생자를 주셨다 인정하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모습을 가지고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축복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축복 아래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많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치아가 좋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잘 죽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복은 있어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면,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물질이 많아지는 거, 권력이 높아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내가 그 자리에 이르러야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에,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임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끝이 무엇일까요?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주신 끝은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 믿음을 사단은 흔들고 사단은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자꾸 이상한 이론으로 자꾸 이상한 것으로 일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요. 요즘 만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종교혼합주의 아니에요?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는 하나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아무 신인 하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노는 편리가 뭐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냐?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종교는 하나 갖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 부르고 주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요,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빛의 이제 자녀가 됐음에 우리가 그 위치에 걸맞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내 신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25절에 보게 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 교인들이 구원에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아이고 할례 받아야 되는데, 율법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느껴지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껴지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절은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영혼의 닷을 깊이 내려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요, 영혼의 닷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면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질 할 때 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제 물결 따라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 배를 흘러가지 못하도록 닷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려진 닷이 그 바닥에 가서 다 이제 이 닷이 있게 되어지면요, 이 배가 흘러가는 파도치는 그 물결 속에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이렇게 변질시키고 약하시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 흘러가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27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제복을 입은 사람은요,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만약에 경찰이 제복을 입고요,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요, 신문에 대서특필됩니다. 경찰이
도박을 했다고. 만약에 경찰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통위반해봐요. 그러면요, 경찰이 교통위반했다고, 경찰이 음주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교통위반했다고 대소투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제복 입은 그 사람들을 더 엄한 잣대로 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엄한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들은 욕하는데 우리가 욕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밥 먹고 살아요. 우리도 욕할 줄 알아요. 우리도 화나면, 용신나면 욕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욕하면서 우리가 욕하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해? 이야기하죠. 자기들은 막 싸워요. 욕심도 내요. 그런데요 우리도 싸우고 욕심을 내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욕해?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제복 입은 그 제복을 보면서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전 가운데, 고전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처해진 위치 가운데서 내 감정과 기분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고개를 숙이며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따라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각자였어요. 이 믿음이 온 다음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극이죠. 종이나 자유자나 상극이죠. 남자나 여자나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아요. 주 안에 하나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서는 바울이 1차 전도를 마친 다음에 술이 안 되게 쓴 책이에요.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짧은 로마서로 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이루어 가라.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내가 죽고 예수 살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Oh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돼서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